인류 역사 이래 감기 바이러스를 정복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러면 감기 바이러스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면역력을. 그리고 면역력을 향상시킨다. 그걸 지나면 어떻게? 우리 세포자에 있어서 세포 자체가 업로드하는 환경이 펼쳐져요. 이 코로나 팬데믹의 바이러스가 지구상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있어요. 근데 이게 인공적으로 만들어졌느냐, 자연적으로 나왔느냐가 틀린 거예요. 자, 제 개인적인 견지예요. 이건 코로나 팬데믹 현상은 인간의 생명과학을 다루는 의식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인간은 지금 유전자 정보를 조작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우리 유전자를 조작한다는 것은 이게 창조행위예요. 창조행위. 곧 신에 부여한 자연적인 권능을 인간이 이걸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의도가 어떠냐? 의도. 유전자를 커트하는 의도가 순수하지 않다는 말이죠. 순수하지 않아요. 자연 발생적인 것은 인간을 업로드하기 위해서 나오지만은 인위적으로 인간이 유전자를 조작하는 능력을 갖고 가해질 한다는 건 그겐 분명한 숨은 의도가 있어요. 근데 좋은 의도와 나쁜 의도가 있는데 나쁜 의도가 훨씬 더 많아요. 이것을 잘라가지고 질병을 치료하는 기술로 향상을 시킬 수 있는 반면에 반드시 이것을 해가지고 어떻게 무기화하는 기술도 있단 말이에요. 무기화하는 것을. 자, 우리가 생화무기, 원자폭탄을 좋은 쪽으로 사용하면은 우리가 발전소를 건설하는 거예요. 그리고 추진력을 해서 에너지에 그만큼 풍요로움을 경험하는 거야. 근데 이걸 갖고 사람을 죽이는 데 쓴단 말이야. 인간의 어떤 의도로 이 코로나를 조작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건 분명히 제 개인적인 견지에서는 조작의 의도가 불순해요. 유전자 조작 기술 갖고. 근데 인간이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 이것을 의도가 불순하게 사용하는 거야. 세계 정치, 경제, 문화, 윤리, 도덕, 종교, 의학. 근데 선한 의도를 가진 사람이 세상에 두각을 나타내는 것보다는 푸틴이나 시진핑이나 트럼프나 김정은 같은 불순한 의도를 가진 우리가 선악을 따지자면 악의 세력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권력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권력을 잡으면 불순한 의도로 자기의 세력을 넓히려고 항상 자 푸틴이 왜 우크라이나를 침범했겠어요? 구소련의 영화를 되찾고자 하는 거예요. 많은 나라를 점령해서 통합시켜서 자 동서양이 대립해서 우뚝 서보게자는 의욕이 있어요. 땅 따먹게 하겠다는 속된 말로 하고. 근데 왜 지구상에서 그런 의학 기술을 갖고 의료 기술을 갖고 생명의 기술을 갖고 생명을 살리는데도 충분히 쓸 수 있는 의도가 있지만은 이게 잘못되면 돈벌이 기술로 전락되는 거야. 가진 자들의 생명만 안위만 보장해 주는 거야. 이게 인류의 심한 오류예요. 네, 생각이 짧기 때문에. 똑같은 기술 갖고 어느 사람은 죽이는 데 쓰고 어느 사람은 살리는 데 써요. 생각의 의도, 순수성에 따라. 자, 우리가 마음 공부하고 영성 공부의 차이점은 뭐냐? 순수한 의도의 질량을 높이는 거야. 하나님의 섭리는 우주 섭리는 순수의식이야. 근데 인간은 타락했다고 해. 인간이 타락하면 부정성이 증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정성이 증가하면 적자생존을 그게 현실이라고 얘기해요. 적자생존. 다 죽고 나만 살아남으려고 애쓰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과학, 의료, 정치, 경제, 문화에
의식이 짧은 사람이 기득권이 되고 지배층이 되면 세상은 항상 5천 년의 문화가 그렇게 왔어요. 그렇게. 이걸 바꿔보라고 지금의 우주 섭리가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이 지금 작동하냐 이거예요. 종교가 올바르게 작동하냐. 의학이 현실에서 많은 사람이 편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풍요롭게 사는데 도움이 돼야 되는데 인류는 아직 그걸 못 배운 거예요. 자, 이 책이 신관하는 이야기 4권이에요. 네. 신관하는 이야기 4권. 이게 우리나라 네이버에 가면 이제 신관하는 이야기 공동체 모임이 있어요. 공부하는. 근데 그 유튜버 하시는 분들이 자기 나름대로 신관하는 사고를 우리나라에서 번역되지 않는 책이에요. 그것을 번역을 해가지고 올려놓은 것을 분당에 사시는 어느 장로님이 이 책을 읽어보라고 나한테 권하더라고요. 근데 이 책의 제목이 4권의 제목이 인류를 깨워라요. 인류를 깨워라. 인류의 어리석음을 잘 설명했어요. 인류의 현실에 대한 어리석음. 정치, 경제, 문화, 윤리, 도도, 종교, 과학을 인간이 움직이는데 어리석음. 작동되지 않는 이 현실을 작동시키려면 인간의 의식의 질량을 변화시키는 것, 특히 인간을 깨워라는 거예요. 자, 어리석은 인간은 오직 생존에만 매달리다가 먹고 사는데 치우치다가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고 죽는단 말이죠. 자, 저한테 몇 분이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찾아오셨어요. 나름대로 3, 40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을 한결같이 찾는데 머리로 찾는 기독교인들이 꽤 많단 말이야. 그리고 영적인 체험도 많이 했어요. 근데 가슴으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거와 다른단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이 극소수라는 거예요. 극소수. 교회 내에서 그렇고 목사님, 신부님, 수녀님 그리고 스님들도 많지만은 존경할 만한 종교 지도자도 많지만은 불교계나 기독교인들의 다수는 99%는 어떻게 우주 섭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는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신관하는 이야기의 가르침을 만약에 인류가 이것을 받아들이면 인간은 무지하게 점프를 빨리 할 거예요. 그분들도 이 신관하는 이야기를 잘 읽으신 장로님이 35년을 교회에 다니셨는데 신관하는 이야기 전권을 읽고 자기 마음이 변하고 가슴이 변해서 교회를 안 나가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안 나가도 아무 자기 가슴이 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보다 더한 것이 또 올 수도 있단 말이야. 인간은 철들지 않으면 삶과 죽음을 계속 반복하면서 우주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에 있는 것뿐이야. 모든 영혼들이. 근데 육신에 있고 집착하느냐, 마음에 집착하느냐, 영혼에 집착하느냐에 따라서 의식의 질량이 전부 다른 것뿐이에요. 근데 궁극적인 영혼의 바람의 길을 따라가느냐, 영혼의 갈망의 길을 따라가느냐. 교인들이 여기까지 저한테 찾아와서 얘기하는 것은 그 영혼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안내해달라고 그런 거거든요. 사실. 그 때문에 이 코로나 팬데믹이나 전 지구적인 재난 상황이 앞으로는 극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런 거를 통해서 인간의 두려움을 놓을 수 있는 환경이 펼쳐지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인류가 변화라고 우주 섭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라고.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는 세상을 너희들이 만들어서 건설해서 살아보라는 체험이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도약된 문명을 사는 거예요. 지금 기술로서 충분히 가능하고 지금 경제적, 정치는 아주 낮아요.
이런 것을 뜯어 고쳐서 너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되고 작동되는 문화를 건설하는 거야. 다수를 죽이지 말고, 다수를 경제적인 빈곤 상태에 놓이게 하지 말고. 자, 세상에 85명이 지구상의 경제력의 60%를 차지하고 있어요. 인류는. 85명이 지구상의 부를 6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되지도 않는 거야. 그 사람들이 또 의도하는 대로 움직여지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지배. 내 말을 들어. 그게 정치, 경제, 종교, 문화의 전반적으로 다 배분이 안 되는 거예요. 배분이. 그래서 반드시 기본소득제라는 게 도입돼야 되고 통화경제가 비트코인이라는 게 요새 유행하더라. 코인 산업, 암호화폐. 반드시 탈중앙화가 이루어진 디지털 화폐 개혁이 이뤄야지만 부의 재분배가 일어나는 신호탄이라고 보셔야 돼요. 앞으로의 세상은 디지털 화폐가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탈중앙하게 되는 거고 경제로부터 부의 재분배가 되려면 그걸 반드시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세상이 열려야지만이 많은 사람들이 부를 재분배해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터득하게 되는데 지금 탈중앙화라는 게 모든 문서를 암호화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코인이라는 코인 화폐예요. 토큰하고 코인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인터넷에 들어보니까 앞으로의 세상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미래 화폐, 미래 화폐. 근데 중앙 정부나 미국이라는 게 달러 패권을 가지고 그렇죠. 패권을 좌우지하려고 하는 것을 그걸 고치기 전에는 인류는 돈의 종속에서 못 벗어나고 권력의 종속에서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꾸는 게 비트코인이었는데 비트코인도 어떻게 소수 자본가들이 지금 전부 쥐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요것을 깨는 코인이 나온다면 전 지구를 뒤흔들어 놓을 거예요. 그게 앞으로 우리가 핸드폰으로 결제하고 통화하는데 앞으로 유명한 디지털 화폐라는 게 새로운 인류의 경제제도를 뒤바꿀 수 있는 그런 문명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인간이 종속에서 벗어나요. 가진 자들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것 같아요. 지금 인류는 어떻게 가진 자들의 기득권에 다수는 놀아나는 거예요. 놀아나는 게 아니라 종속되는 문화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것을 깰 수 있는 것은 뛰어난 의식이 있는 시민들이 혁명을 일으킨대요. 의식혁명. 그래서 데이비드 호킨 박사의 의식혁명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인간이 깨어날 때만이 세상에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뿐이에요. 선생님도 마음 공부를 하니까 인간의 생각 뒤에 생각, 무의식을 보게 된단 말이야. 근데 생각 뒤에 생각을 조종하는 게 어떻게 해? 인류의 문화예요.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윤리, 도덕, 의료, 제도란 말이에요. 제도. 문화제도가 인간의 무의식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걸 재상산하는 게 언론 매체고 정치, 종교예요. 다수가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새로운 마음에 눈을 떠서 보편적으로 작동되고 보편적으로 인간의 영혼을 깨워서 더불어 살 수 있는 싸우지 않고 군비만 아껴도 인류는 다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죽이고 싸우세요? 왜 죽이고 싸우세요? 안 뺏기려고 하겠죠. 그렇지. 두렵기 때문에 두려움은 인간은 가슴을 옥죄한단 말이야. 그리고 안 뺏기려고도 안 내놓는다고. 지키려고 만들지 내놓지도 않고 지키려다 보니까 남을 죽여서 해도 자기 거 안 된다. 그러니까 인간은 두려움을 가슴을 개방하지 않으면 싸우다가 자멸해요. 자멸하는 거. 이 자멸하는 것보다 살아남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인간은 육신을 갖고 살아남아야지만이 새로운 세상도 여는 거예요. 살아남아야지만이 육신을 갖고 내 자식이 또 살고 또 자식이 살아야지만이 나의 유전자가 하나님의 성스러운 생명의 계속 영속적으로 유지한단 말이에요.
영속적으로 유지해. 근데 우리가 인간이 짧은 생각하고 요걸 파괴를 하면 어떻게 해? 요게 단절되는 느낌을 갖는 게 우리가 파괴의 문명을 건설하는 거예요. 때문에 이 팬더웨이 현상에서 바이러스를 조작하는 유전자 기술을 인류가 각성을 통해서 가위질하는 것을 감시를 해야 돼요. 가위질하는 것을. 요거는 다 누가 갖고 있어요? 의학회사, 다국적 대기업의 제약회사들이 전부 기술을 갖고 있거든. 돈 많은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유전자 조작 기술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조작 기술을 갖고 나중에 사람 생명을 남자의 정제 없이 난자가 무성생식을 해서 자식을 낳는 기술이 있어요. 네? 난자를 조작을 해가지고 자기가 정자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기술이에요. 근데 그게 실제로 가능하다. 나도 어제 유튜브 보고 처음 들었는데. 그 정자를 아주 정자를 속이는 거예요. 잘생기고 막 이런 그렇죠. 식으로 유전인자를 넣으면 되겠네. 네. 폐 아파가지고 조절해서 암 유전인자 자르고 당뇨 유전자 자르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언어 이걸 맞춰서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것도 이제 있는 네. 사람들. 극소수의 자본가들이 그런 혜택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류가 과학이 진보하고 의료가 진보하고 의식이 진보하지 않는 이상 소수가 다수를 계속 착취하는 문화가 이런 문화가 지속된단 말이죠.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려는 의도를 가진 자본가, 소수가 다수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의식 구조를 누가 만들어주냐? 깨어나지 못하는 일반 대중들이 만들어주는 거야. 깨어나지 못한 일반 대중들이. 그냥 무조건 따라가니까. 그렇지. 근데 그 국민들을 깨우는 게 전 인류를 깨우는 게 이제 깨어난 영혼들의 몫인 거야. 그래서 사관에서 인류를 깨우라는 거야. 인류는 뭐를 깨우라? 지구상에 작동될 수 있는 더불어 살고 더불어 평화와 건강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의식 구조를 재생산하는 인간의 포용력을 깨울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깨우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아주 깊이 있게 성찰할 필요성이 있어요. 깨어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게 도태됐다고 영원히 생명이 도태될 수는 없거든. 다시 나오지만은 그 시공간이라는 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수많은 또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짧게 겪느냐 길게 겪느냐. 그래서 인간이 깨어난 만큼 이걸 짧게 겪을 수 있는 의식 구조를 신관하는 이야기에서 어떻게 인류를 깨워라라는 거예요. 깨움의 장이 짧으면 짧을수록 인간은 어떻게 들어올림이 커야 돼요. 가슴을 들어올려서 일단 자기 자신의 두려움을 볼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개발해야지만이 인류는 깨어나는 과정에 촉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촉발. 자신부터 촉발하는 존재로 변화하셔야 됩니다.